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림과 내려놓음 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버리는 거와 내려놓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버리는 건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 때 화장실에 가서 우리의 오물들을 다 버리죠. 예, 그거 가지고 아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화장실 물 내리시면서 아까워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계세요? 예, 버릴 건 버려야 되겠어요. 근데요, 나에게 어떤 큰 짐이 있다고 합시다. 무거운 짐이 있어서 이걸 내가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큰 트럭 운전사가 그 짐을 내 트럭에 올려놓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짐을 내가 함께 물어다가 타는 거죠. 타서 짐을 트럭에 내려놨을 때에 그 기쁨은 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자, 버림과 내려놓음의 차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끌어안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막 팔부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예, 다 국민학교 좋은 데 나왔어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하면서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요소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함께 반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설명을 할까요?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느헤미야가 썼죠. 느헤미야가요, 원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당시 아닥사스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지금으로 치면은 경호실장격까지 승격이 된 아주 굉장히 출세한, 포로로 끌려간 전쟁 포로 중에서는 왕의 경호실장까지 됐으니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가 왕의 경호실장을 하다가 자기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벽이 회파돼 버려서 마치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부탁을 하여 자기를 고향 땅에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왕에게 허가를 받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다시 한번 엉엉 웁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이 세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엉엉 울다가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망치와 칼을 듭니다. 망치 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칼을 왜 들까요? 칼은 왜 들어요? 예, 이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꼭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꼭 방해를 해요.
망치질만 하다 보니까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칼을 왜 드는 거예요? 망치질 하다가 쳐들어오면 가서 싸우고 물러가면 또 망치질하고 칼과 창을 들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서든지 한번 강의할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드디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아멘. 여러분, 성경 얘기인데 남 얘기 같아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아멘. 그렇다니 오늘 이 송년주일 오늘부터 52일 만에 우리도 뭔가 해결이 될까요? 네. 너무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지난 10수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거를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다 재건한 다음에 이제 문지기도 세우고 이제 뭐 레위인들 성가대 찬양도 세우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그 눈물 흘리면서 하다가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52일 만에 회복이 됐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운 이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정확히 상황을 분석했어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끝내놓고 할렐루야 하고 끝내버리면 끝 안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성경에 비춰봐서 왜 망했는가를 분석해보니까 세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 우리 제품, 뭐 물건, 전기 제품 사면은 제품 설명서 있죠? 그게 바로 매뉴얼이거든요. 그대로만 하면은 오래 씁니다. 근데 혼자 뭐 이것저것 엉뚱하게 만들다가 퍽 터져가지고 반품하고 막 그러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면은 이 제품의 모든 효능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분석해준 이 신앙의 영적 매뉴얼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또한 무너진 천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회파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같이 오늘 이 송년주일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너진 성벽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다들 심이 뚝 떼고 계시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하면 남들이 눈치챌까봐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속색이에요. 속색이면 아무도 없군요. 그죠? 하나님 내 가정이 무너졌어요. 자녀가 무너졌어요. 내 사업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 건재하신 분이에요. 네, 사업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건재하십니까? 절대 안 무너졌습니까? 작년보다 3배, 4배의 축복으로 올라갔습니까? 제가 아는데 왜 안 그런 척해요. 지금 막 빌빌빌 하잖아요. 왜 빌빌빌해요? 빌레이도 바빠가지고 빌빌빌 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무너진 사업장 있으라 하니까 왜 다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너진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지금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 그만두고 뭐 권사 되신 분들 많잖아요. 권사가 뭐예요? 권고사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혹은 우리 이 성벽의 이 성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지난 1년간 어땠는지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요? 더 이상 무너질 단계가 어디까지도 모를 정도로 철저히 파괴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에게 준 이 하나님의 영적 분석의 매뉴얼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이 교회도
은혜 가운데 바로 올바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쭉 보니까 왜 우리가 망했나? 첫 번째 이유를 알아요. 3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30절 말씀을 다 함께 시작.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내려오지 아니하여. 거기까지 30절만. 우리가 왜 망했냐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방 결혼. 이방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 동서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저는 인터내셔널 패밀리입니다. 저는요. 예. 근데 이게 이방 결혼이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우리 아들과 딸을 줬을 경우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길까봐 그들을 따라가는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따라갈까봐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지시킨 건데 이스라엘들이 그거를 다 포기해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죠. 이방 신들 섬길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도요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지금 한번 저기서 나왔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죠.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뭐 했다고요? 연애하였더라. 이 연애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나바크 한다고 그러면 나바크. 이게 베니어 합판이 나무 두 개를 그 본드를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나무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거는 베니어 합판.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 말은 솔로몬의 마음이 저희와 나바크 하였더라. 뭐예요? 딱 붙어버렸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열왕기하 10장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여인들의 솔로몬이 척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3,600명은 아니지만 수천 2,000명이에요. 너는 너희 적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에게 접속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졌습니까? 솔로몬이 졌어요. 성전 주위에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쉴 수 있도록 사무실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사무실마다 솔로몬 말년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 따개들이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마저도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너희들이 빠지거나 영향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우리 장모님들 물어볼게요. 누가 나에게 최고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이덕수 장모님 예배를 위해서 빨리 말씀하시죠. 예. 솔직하시군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오늘 은혜스러운 기도를 최복성 장로님 누가 장로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시는지요? 어이구. 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솔직히 말하세요. 예. 원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내였습니다. 원래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신앙관을 따라가게 만들고요.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아내의 신앙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보니까 그 이방 신들,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어? 바알이 있어요. 바알. 또 하나 뭐죠? 아세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다곤신. 뭐 금온하고 다곤이에요. 이 바알은 뭐냐? 스토롬가. 뭐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농사철에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지. 근데 이상하게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만 드렸다 하면은 꼭 비가 와요. 왜 꼭 비가 올까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하니까 그러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옆에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바알 신 얘기를 맨날 비가 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되려면 이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아세라 신인데, 이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요. 다신이에요, 다신. 막 풍만한 여인이에요, 아주. 풍만한 여인인데, 이 여인신을 믿으면 자식을 하나 낳고, 한 번에 세 쌍둥이 낳고, 10번 낳는 것보다 그냥 왕창 3번에 9명 낳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뿐이니까 옛날에는 자녀가 다 재산이었거든요. 집에 소가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만 낳게 2마리, 3마리를 낳아요. 집에 양이 새끼를 낳는데 아세라 신에게 빌면은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낳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축은 뭡니까? 자기의 재산이에요. 이걸 믿으면 내 재산이 많아진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거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원신, 다곤신이 뭡니까? 이거는 곡식의 신이에요. 똑같은 곡식을 뿌렸는데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곡식 하나 심어서 뭐 100알 달릴 게 1000알 달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바알, 아세라, 다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풍요케 만들고 나를 부자되게 만들고 나에게 많은 것을 편안함을 안락함을 주는 그 많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못지않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돈 사람이에요. 다 좋아해요. 조금씩. 근데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줄게. 내가 공급해줄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 네가 그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말고 나를 아론하지 말고 나를 남용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거기에 네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마크가 뭐라고요? 마음이 붙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네 마음 붙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곧장 가나안 땅에 직행하지 않고 그들을 40년간 훈련시켰습니까? 물론 불순종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닥쳐올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알이 닥쳐오고요. 아세라가 닥쳐오고요. 근원신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레슨은 뭐냐? 너 먹을 거 없어? 내가 먹여줄게. 그래서 내줄 게 뭐예요? 내줄 게 뭐예요? 만나야 만나. 만나가 만날 보니까 신기해요? 신기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는요. 딱 보니까 신기해요. 야, 신기하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지? 그런 말이에요. What's this?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주시죠? 너네 물이 필요해? 내가 반석에서 물을 줄게.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반석신, 물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예요. 곡식의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여줄게. 너네들 매출하게 먹고 싶어? 내가 줄게. 너네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인도할게. 너네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가자마자 그 훈련을 레슨 다 까먹어버리고 바로 그냥 바알에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길을 주는 게 바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네들의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비를 안 해줄까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주는 건데 엉뚱한 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강화시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마음 줘버려서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에요. 예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말씀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있는 거 신라 불상, 부처 석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 있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좋은 데 옮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들 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하나님은 비로 제껴버리고 그냥 잘 그때 구슬리면서 이용하면서 거기에 마음 뺏겨 있는 우리들 이것 때문에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긴 없죠? 저기 딴 동네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려 있는 자들 누굽니까?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손가락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슨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숭배의 첫 번째 요인이요. 이게 우리 성벽이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또 하나의 이유를 이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을 분석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무감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본문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졌다가 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경에서요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20번 이상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레위기는 끝도 없고요. 신명기 나오죠. 예레미야, 이사야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안식일에 오락을 하는 자는 쳐 죽이래요. 나 안식일에 게임했는데 나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또 안식일에 등산 갔는데 주일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무감각한 신앙을 버려야겠는데 그럼 오늘 하필 또 송년주일 맞아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제가 깔라고 하는 소리인가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안식일의 정신을 너네들이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일단 몰라도 아멘 하면 일단 설명 들으면 아멘 돼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자,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자,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할지 물어볼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년, 즉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의 토지를 짓고 7년째는 뭐 하래요? 안식년이 뭐예요? 그날은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6년하고 그 해 농사 안 지으면 이 해는 뭐 먹고 살라고요?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야. 혹 너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안식년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셈법으로 가능합니까? 질문 던지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여러분 안식년만 1년 쉬면 그 1년만 손가락 빠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해? 올해 농사져서 다음에도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 그 다음에는 씨 뿌릴 것도 없단 말이에요. 토탈 3년 손해예요. 1년 쉬면 3년 손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6년째에 나머지 그 3년을 다 커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 채워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책임질게. 믿어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한번 해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가 책임질게. 한번 해봐. 아니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는지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아멘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희한한 게요. 애굽과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애굽을 종살이의 땅이라고 그래요. 풀무불 땅이라고 그래요. 풀무불, 용광로. 그리고 애굽을 종살이하는 땅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안식의 땅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보기에. 애굽은 종살이 땅이 아니에요. 이건 종살이 했던 과거가 아니고 애굽 자체를 바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가장 풍성한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뿌리는 게 거두니까. 성경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어떤 주석학자가 애굽 사람들은 발로 농사를 짓고 가나안 사람들은 눈물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질 때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고 발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발로 이렇게 바꾸랑을 타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려요.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나일강의 삼각주.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들어봤죠? 그게 얼마나 풍요의 땅입니까? 이 풍요의 땅 나일강을 뭐라고 해요? 나일강이 있는 이 애굽을 종살이 땅이래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큰일 나요. 씨는 내가 뿌려요.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분이 허락치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그 땅을 가지고 안식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래요. 엄청난 풍요의 땅인 애굽을 가지고 종살이하는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참 엉뚱한 패러독시칼한 표현을 썼을까요? 애굽은 보세요. 뭐죠? 풍요의 땅이잖아요. 뿌리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100불 벌어요. 많이 번다, 그죠?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한 시간에 10불. 그것도 많아요? 8불. 좋아, 10불 합시다. 한 시간에 여러분 10분 벌어요? 10불? 그럼 애국은 2시간 하면? 제가 참 힘든 거 수학 문제 됐죠? 3시간 하면? 10시간 하면? 시간이 돈이야. 내가 하는 만큼 벌어요. 잘 수 있을까 없을까?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시간당 10분이 착착 들어오는데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얻어야 되거든요. 그 땅을 가지고 저주의 땅, 종살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뿌린 다음에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1시간에 했더니 10불, 2시간이 했더니 얼마요? 5불, 3시간이 했더니 12불. 이거 뭐 옛날 할머니 교패들 개가 났나? 표시가
가족들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분의 극적인 개입이 있으면 10배, 20배, 그러니까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씨는 누가 뿌려야 돼요? 이것까지 안 하면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건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축복의 땅이요,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안식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딱 영적인 눈으로 보는데 두 부류로 딱 갈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지, 내가 몸부림쳐야지, 내가 얻어야지, 이런 여러분들은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종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할게. 니네 한번 믿어봐. 내가 할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식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하니까 몸부림치죠. 내 자녀 누가 바꿔요? 내가 자녀 있는 사람 있던가요? 못 바꿔요. 내가 이래서 여러분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에서 내가 이런 분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하되 나머지 극적인 역사와 모든 평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지금은 연세 많이 드신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조영기 목사님. 요즘에 인생 후반기에 조금 여러 가지 부서지에 올라가서 조금 안타깝지만 옛날에 그분은 하여튼 1970년대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겼던 건 사실이나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 초년봉 때 목회자 세미나에 그분이 오셔서 한번 자기 간증을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저희들 같은 그때 목회 초년병들이 그 대형 교회 목사님 오시는 건 얼굴만 봐도 빛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원래 빛나요. 대단한 대머리시라 막 빛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옛날 이걸 하겠습니다. 똑같죠. 제가 확실하게 선다고요. 막 그러시는데 제가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19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기 전에 서대문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 전에 자파기 산골 동네 대교동에서 그 이사 와가지고 막 부흥됐는데요. 한 주에 1,500명씩 오더래. 우리는 참 너무 믿음이 약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참 분석적인 분들, 참 목사님, 이민교회 한국인들이 몇 명인데 1,500명씩. 그냥 아멘 하세요. 그래요. 지금은 15명만 와도 좋겠죠? 한 명만 와도 좋겠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많이 도와줄 때가 올 거예요. 일주일에 1,000여 명씩 오는데 뭐 걷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6년째 되고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할 날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쉬면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한순간에 뭐예요? 팍 스탑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누구 생각? 네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나 그때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요. 그해 4월달 부활절날 세례식에 놀라지 마세요. 3,000명 이상의 세례를 받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때 덜 먹고 욕심이 있었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내 양떼들이니까 누가 세례줘야 돼? 내가 세례줘야 돼. 또 순복음교회 거기는요, 우리처럼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탕 있잖아요. 탕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여러분,
물에 젖은 속잎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물에 집어넣을 때랑 끄냐랑 틀려요. 그거를 몇 명? 참 용기도 가상해. 얻다가 빼는 거예요. 쌍과 쌍자 쌍내냐면 힘들어요. 100명까지 좋아. 200명, 300명. 본인만은 한 400명까지 간다고부터 정신이 없더래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 이머전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해서 몸에 큰 무리가 왔고 앞으로 3년 동안 당신은 설교단에 쓸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그분이 또 폐병, 폐결을 또 알았거든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 목회를 은퇴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 그죠? 그분이 통달할 때, 아이고, 교회 부흥은 끝났구나. 교회 부흥은 끝났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가 애셔내가, 하나님 너무 하셔내가, 교회 부흥 끝났다. 막 그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은 병원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책 보고 먹고 자고 그냥 있었고요. 그 교회 할렐루야 아줌마들이라고, 순복음교회는 그 부흥, 그 이상하게 그 믿음 좋은 흑역제 끼고 막 가방 다니는 그 아줌마들하고 할렐루야 아줌마라 그래요. 신방도사들이 이제 부흥을 시키는데 1년 뒤에 본인이 이제 1년 뒤에 이만큼 투수를 다시 교회 안 오니까 교회가 탁 부흥이 끝나고 드랍됐을까요? 올라갔을까요? 2배나 좀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용기 쳐, 내기 쳐. 네가 없어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는 누구 생각했어요? 내가 한다고 착각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이 안식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내려놓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왜 망했나? 자, 여러분 볼까요? 중간 점검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안식의 정신을 우리 생각하지만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무관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9절 맨 끝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32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갖다 놓고 자꾸 갖다 놓는 거, 갖다 바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치는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부담 안 되거든요. 저는 설교하면 저도 부담되거든요. 근데 취하는 게요,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많이 하면은 또 헌금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왜 모르시나 몰라?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들 제 설교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설교는 많이 할수록 헌금이 안 나옵니다. 안 할수록 많이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바치라. 그래서 본문을 준비하다가 몇몇 인터넷 설교를 참조했더니 다 뭐예요? 갖다 바치라는 설교예요. 그러다 바치나? 안 바치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갖다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 성전은 뭐예요? 성전이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 성전에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라 했거든요. 근데 성전에 오다 보면 그냥 와요? 오다 보니까 뭐 반찬도 가져올 수 있고 그냥 앉았다 가는 이 자체만도 좋거든요. 자꾸 하나님께서 오라는 얘기예요. 자꾸 오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자꾸 오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멘 할 때까지 나 계속 갈 거예요. 자꾸 오라는 얘기예요. 자꾸 그냥 막 자꾸 한 번 더 자꾸 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성전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거기에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찾지를 않아요. 은혜에 대한 사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에 소홀하기 시작하고 예배당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배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어요.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거를 우선시하지는 않을지라도 제 최고의 나의 세컨다리아 떨드 소스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의 액세서리 중에서 하나예요. 종교란에다가 멋있게 딱 기독교 딱 체크하는 거, 이게 우리예요. 팔찌 하나 좋은 거 사서 끼듯이 나 교회 다닌다? 그것도 꼭 이상하고 큰 교회만 찾죠.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것이 마치 자기의 무슨 하나의 네임카드 같이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한테 가서 눈도장 찍는 그 모습,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뜨거운 은혜자들로 살았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적당히 믿었잖아요. 은혜 받는데 목숨 거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액세서리로 믿었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10장 말씀도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7장 3절에 아까 읽었죠? 거기에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은 다음에 해가 정오에 뜰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래요. 여러분, 해가 정오에 뜰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해가 정오에 뜰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빨리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현장에 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7장 3절 앞쪽. 예,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떠나지 말래요. 이 성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떠나 해가 주천에 뜰 때까지, 내가 저희의 일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는 아무리 급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당장 급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12시, 1시, 2시까지, 오후 1시까지 여기 왔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빨리 가기 원하죠? 여러분 지금 시간 보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은혜 받는 것, 은혜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 가기 전까지는 오늘 밤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정오에 떠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주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닫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라. 그래야 너네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먼저 받읍시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이유, 저는 이게 우리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다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의 열정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어요. 교회는 와서 눈두땅 찍는 거고요. 아니면 또 목사님 전화할까봐 와서 타서 악수 한번 하고 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치열한 특공대 같은 영적인 무장이 되기 위해서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걸고 은혜 받자고 하면 목숨 걸고 은혜 받자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죠. 기도회 하자고 도망가는 분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요 기도회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오에 태양이 뜰 때까지 밖에 나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겠다는 사실을 듣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애굽 땅에 오십시오. 모든 선물과 기구를 아끼지 말고 그대로 오십시오. 이 선물과 기구라는 것은요, 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말고 좀 뭐예요? 미련 버리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 애굽의 모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이 다 그대들의 것이다. 여기서 다루면 좋은 단어죠. 뭐예요? 애굽 땅에 이제 내가 초청할 텐데 이민 올 때 그냥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올 때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죠? 그냥 오셨나? 이민 가방 들고 왔죠. 저도 이민 가방 들고 왔잖아요. 바리바리 싸갖고 왔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는 거 바로가. 애굽의 모든 좋은 것, 당시 청동기 문화의 최고 고수였던 이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니 그 가나안 땅의 찌꺼기들 아끼지 말고 미련받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말을 듣고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뭐라고 하냐. 야곱이 그 모든 일행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을 향해 가였더라 그래요. 바로가 뭐라고 해요? 다 주고 오래요. 다 버려두고 오래요. 갖고 와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민 올 때 참 인포메이션을 잘 받아야 돼요. 이민 올 때 아시던 분이 하는 말이 미국에 참 살다 가신 분들 뭐라는지 아세요? 아, 미국은 거울이 비싸대. 거울을 많이 사가래. 아, 그 거울 한 10개 사왔어요. 뭐 세워놓는 걸로. 웬걸? 흔한 게 거울이야. 그런 하는 말이 뭐 이민 거기 가면 미국 가면은 이 참치캔 이런 게 없대요. 그걸 사가래. 박스로 3박스 사온 거 아닙니까? 웬걸요? 바리바리 많죠. 미국은 침대니 가구가 비싸대. 가구를 사가래. 한국서 사가지고 그거 붙인 거 아닙니까? 붙이는 값이 더 비싼 게 있죠.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그거 다 갖고 온 거 다 소용없어요. 가전제품도 한국 게 좋으니까 한국 거 가져가래. 그거 110V인데요. 그러니까 210V고, 그만 도란스가 있네, 도란스. 그걸로 하면 쓸 수가 있네. 테레비도 사가지고 도란스랑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참, 다 쓸데없는 거 가져온 거예요, 지금. 다 버렸어요, 결국 1년 쓰다가.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이시여, 요셉의 아버지여, 당신의 가족,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 올 때 그냥 오세요. 가구를 아끼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다 버려두고 홀홀 단신 여행 가방만이만 들고 오세요. 근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더라. 그래요. 성경에는 바리바리란 단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요. 야, 근데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왜 130을 살았는데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표현을 할까?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아멘, 살았던 그의 인생은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험악한 몸부림치다가 애국 같은 종살이 인생 살다가 여기 그냥 왔네요. 이런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 회복된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다.